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재정의 은혜를 남반호하라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그레이스 레이스 후원자 모임 수원에서 있었던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만 듣는 것보다도 우리 성도들도 들어서 제가 파일을 드려도 되겠지만은 제가 말씀을 더 공부하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수원에서 있었던 메시지를 함께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지난주,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재정에 대해서 어떤 자세가 내가 중요한지 또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이렇게 해도 좋겠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정도에 있어서 가장 적은 양의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재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인데 누가복음 우리가 1장부터 13절까지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은 오늘 대표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가장 적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큰 일에 충성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고 그 비유에 대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장 적은 일에, 가장 적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큰 일에 충성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그 재정에 대한 16장은 이제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돈의 문제라는 거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아마 이게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집을 사는데 부부가 사랑하면은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집을 사야 되는데 내 자녀가 나를 공경하면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요, 집을? 내 자녀가 나를 굉장히 존중하고 공경해요. 그러면 집을 살 수 있어요? 못 사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집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돈 문제라는 거죠. 재정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사실 돈 문제 또 다른 말로는 물질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이 재정에 대해서 자유를 나는 100%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 재정에 대해서, 이 돈에 대해서 100% 자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돈의 자유, 이 물질의 자유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 정욕을 채우는데 또 돈을 쓰고 싶은 대로 쓴다는 것은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자신의 소원함을 따라서, 내 마음의 소원함을 따라서 일을 할 때 돈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내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할 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시편 37편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자신의 소원함을 따라, 내 마음의 소원함을 따라서 일할 때 그 돈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재정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은 주님이 주신 마음, 물론 내 마음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이 주신 마음, 또 사단이 준 마음도 아니고 또 내 욕심,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는 그런 마음도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그 마음에 따라 내가 헌금을 하고 또 소비를 할 때 돈 때문에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재정의 자유를 100%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100%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재정, 물질, 돈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기가 막힌 균형,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좀 전에 앞에 봤던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마가복음 불의한 청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돈이라는 것은 가장 적은 믿음이 들어가는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적으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장 큰 믿음이 적용을 돼야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장 적은 믿음이 들어가는 영역, 이것이 바로 돈이라는 것이고 물질이라는 것이고 재정이라는 것이죠. 또 그 가장 적은 믿음을 우리가 정복을 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관문에서 이 가장 적은 것에 내가 신실하게 하는 것, 이것을 뛰어넘는 것, 이 관문에서 우리 사단 마귀가 우리를 저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 가장 적은 것에 내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가 우리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너 그거 하면 안 되잖아. 너 그거 하면 너 힘들잖아. 너 그거 하면 다음 것을 못 하잖아. 너 그거 하면은 공과금을 못 내잖아. 라고 이렇게, 사실상 그게 아닌데 사실상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관문에서 마귀 사단이 우리를 저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마귀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은 만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킴게임스 흥정역 성경으로 제가 써놨어요. 써놨는데 대부분 나머지 성경,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된 나머지 성경은 모두 다 이 만몬이라는 이 단어를 재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만 돈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나머지 모든 한글 성경은 다 물질, 이렇게 재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돈 영어로는 money잖아요. money인데 이게 만몬이에요. 만몬. 네, 돈의 영어인 money가, 이 money라는 이 영어 단어가 이 mon이라는 mon으로 시작하는 이 money는 바로 만몬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만몬이라는. 그런데 이 만몬은 실제로 악한 영의 이름이에요. 어떤 영? 악한 영의 이름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돈에 붙어 있는 영이라고 여겨지는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사실 돈이라는 어떤 물질이 아니라 실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좀 무시무시하죠? 내가 돈 때문에 이것도 하지 못하고 저것도 하지 못하고, 내가 돈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내가 돈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돈 때문에 이것저것 하고 있다면은, 내가 이 만몬이라는 신에게 내가 붙잡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만몬이라는 것. 돈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어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 이게 성경적인 진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이란 가장 적은 믿음이 들어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가장 적은 믿음이 들어간 것이 바로 돈이라는 것, 재정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거죠. 또 같은 장에서 예수님 말씀하는데, 돈은 즉 만몬인데, 13절에 돈은 만몬인데, 이 만몬은 하나님과 교류는 하나님과 맞먹는 유일한 라이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과 겨루는 유일한 라이벌이 뭐냐면은 만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양극단,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적은 믿음이 들어가는 이 첫 관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이것만 통과하면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사탄이 우리를 막으려고 맨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게 첫 관문에서 이 마귀 사단이 막지 않으면은 그 다음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데는 사단이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우리에게는 믿음의 근육이 생겼기 때문에. 가장 적은 것에, 이 물질이라는 것에, 이것을 내가 신뢰하지 않고 이것을 내가 100%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단가가, 그 근육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다음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 근력이 생기고 실력과 능력이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마귀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관문을 내가 어떻게 통과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렇게 해요. 이 마귀 사탄은 파렴치한 영이다 라고 이렇게 해요. 파렴치한 영.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아주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세상 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세상시 거짓말쟁이, 거짓 증거하는 자, 속이는 자, 정죄하는 자, 이 파렴치한 영리한 사단, 이 영리하죠. 이 사단 마귀는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를 어떻게 넉다운 시키려고 돈 뒤에 만몬이라는 이 악한 영을 붙여 놓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돈 때문에 쩔쩔매고 그러면은 만몬이라는 것이 지금 붙어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 비밀을 여러분께서 깨달으셔서 돈의 종이 아니라, 아멘, 돈의 주인으로, 돈을 부리는 자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돈의 종이 될 것인가, 돈의 주인이 될 것인가, 이거 우리가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문제는 사실 다 돈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돈이 없어서 문제거나 돈이 또 많아서 문제이거나. 돈이 많아서 문제인 분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거의 100%, 저를 비롯해서 100% 돈이 없어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돈이 많아도 싸우죠, 그죠? 돈이 많아도 여러분 드라마를 저는 안 보지만 드라마를 보면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돈이 문제.
재산 싸움, 아들과 딸의 재산 싸움, 딸과 아들의 재산 싸움, 형제와 형제의 재산 싸움. 그것이 많이 우리나라의 기업, 대기업에서도 뭐 H 기업에서도 형제의 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바로 돈이 많아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입니다. 이 돈 문제가 참 크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그 하나님의 유일한 라이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재물을,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거하고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겸하여서 나를 섬길 수 없느니라. 거기서 다른 것을 만몬, 재물, 물질 대신에, 재정 대신에 넣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나와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헌금의 종류, 11조, 첫 열매, 구제, 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의 종류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훈련하는 시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훈련하는 시기, 헌금의 종류대로 실천하며 훈련을 받는 시기. 그래서 5가지 항아리를 보여주고, 11조는 몇 프로, 헌금은 몇 프로, 그 다음에 저축은 몇 프로, 그 다음에 투자는 몇 프로, 그 다음에 쓰는 돈은 몇 프로. 이것은 유대인이 자기 자녀, 돈을 허투루 쓰는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까 싶어가지고 부의 비결이라는 5가지 비결이라는 그 책을 쓰면서 우리 한국에 번역되고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유대인인 자기 자녀가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되는지, 돈을 또 어떻게 벌고 그 돈을 벌었으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어떻게 그 돈을 흘려내 보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것이 바로 5가지 부의 비결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봤어요. 훈련받는 시기, 헌금의 종류대로 실천할 훈련받는 시기. 이건 아주 어린 영적으로 어린 단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2번째 보겠습니다. 오늘은 2번째인데요.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 정신. 어떤 정신? 청지기 정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재정에 있어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 자, 훈련받는 시기가 있는 반면에 그 단계를 넘으면 이제 청지기 정신의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4번이 있는데 and beyond라고 있습니다. 그 넘어 무한대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니드뿐 아니라 럭셔리까지 4단계는 적어놨고 제가 1번만 이렇게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아주 지난주 영상을 2-3번 여러 번 시청하기를 권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는 부유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믿으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는 부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는 다른 거하고는 다르게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꼭지 예를 들었어요. 수도꼭지, 그죠? 우리 집집마다 다 수도꼭지가 들어왔는데 수도꼭지를 여는 것은 헌금하고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주라 말씀하고 있고,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틀어서 먼저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것까지는 다 알아요. 그죠? 주는 것이 복되다. 성경에 말하고 있으니까, 믿지 못하다도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걸 내가 실천하지 못하도 성경에 있으니까 분명히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고 38절에 나와 있고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으니까 분명히 이것이 복되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믿지 못해도 이해는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이것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실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는 삶, 심는 삶, 나눠주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꼭 그것이 물질만이 아니라 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시간도 심고 나의 어떤 재능도 심고 그러잖아요. 군사님은 재능이 끄트기질.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그 새가족반 하면은 마치면 선물로 주는데 그걸 선물로 준다고 부탁을 해서 그 수십 개를 떠서 드렸어요. 그런 달란트를 심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어떻게 주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심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주느냐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는데 적게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딱 맞게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풍성하게 주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뭔가를 심고 줄 때 적게 심는지 아니면은 딱 맞게 심는지 아니면 풍성하게 심는지 우리 한번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재정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줘도 상대방이 힘들게 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주나 마나한 것처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만하면 됐지라고 그렇게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트 포인트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뭐 넉넉하게 주든지 뭐 적게 주든지 그건 상관없는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이게 너무 어려운 건데 수도꼭지를 여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물질을 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PPT에 있는 것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등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그리고 지난주 5항아리 여러 개를 나누어서 하는 것. 사실상 이것은 훈련하는 시기에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번 돈이기 때문에 이걸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돈의 10%는 하나님께 드리고 내 돈의 몇 프로는 헌금하고 내 돈의 몇 프로는 뭐하고 이렇게. 지금 이게 훈련의 시기 첫 단계예요. 이것은. 근데 청지기 정신은 뭐냐면은 재정에 있어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는 거죠. 자기 것이 아닌데 주인의 것을 낭비해 버렸어요, 이 청지기가. 그래서 오늘은 이 청지기의 기능과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데, 청지기란 뭐냐면은 청지기란 타인의 재산이나 재정,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다라고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청지기란 타인의 재산이나 재정,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직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진 돈은 사실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두 번째, 청지기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지기 정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우리 주님과의 관계. 이것은 내 돈의 몇 프로, 내 돈의 몇 프로 항아리를 정해놓고 이제 어린아이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제 나는 주님의 청지기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청지기이고 주님의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돈은 내 돈이 아니야. 이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보내라고 하는 곳에 내가 보내는 그 단계가 바로 청지기의 정신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나눠서 하는 것, 훈련해야 돼요. 그냥 갑자기 되진 않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나눠서 하는 겁니다. 11조도 얼마만큼, 헌금도 얼마만큼, 그 다음에 저축도 얼마만큼, 그 다음에 투자도 얼마만큼, 그 다음에 쓰는 돈도 얼마만큼,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돈은 내 돈이 아니구나. 이 청지기 정신은 중요한 게 보면은 이 돈은 내 돈이 아니구나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내 안에 넘칩니다. 이 돈은 내 돈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는 이거는 내 돈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내 돈이 아니구나. 아시겠죠? 훈련하는 식은 이건 내 돈인데, 근데 이 내 돈이기 때문에 쪽쪽쪽 쪼개서 이렇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곳에 그냥 흘려 보내는 것.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돈의 15%는 여기에, 내 돈의 10%는 여기에, 내 돈의 25%는 여기에, 내 돈의 30%는 여기에, 내 돈의 15%는 여기에, 이렇게 하는 것. 내 돈에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훈련의 시기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청지기는 내 돈이 없어요. 청지기는 내 돈이 없습니다. 16장 1절에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제자들이 이르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 자기 소유가 아니고 누구의 소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청지기인데, 모두 다 하나님의 청지기인데, 주님의 청지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내 돈이 없다는 것. 이게 청지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보내라는 곳에 보내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는 뭐예요? 나를 통해 재정이 분배되는 시기가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7절 흠정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 이 말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구제 같은 거,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내 감정에, 저와 여러분은 감정에 어떤 국률한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닫아버렸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재정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물론 구제가 있지만 뭐 갑자기 재해가 일어난다든지 뭐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뭐 교회들이 우리 교단에 있는 노예가 교회 중에 뭐 불나가지고 교회가 다 전소됐다. 또 우리 시흥 기독교 연합회에 있는 교회들 중에 어느 교회가 물난리로 다 침수가 됐다. 그러면은 뭐 기독교 연합회에서도 시흥모퉁기 목사님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후원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여러분 동의 없이 제가 후원해 버립니다. 동정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동정하는 마음. 그래서 그런 곳에 우리가 구제하는 이런 구제는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또 규칙적으로 헌금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이 세 번째 시기는 축복의 통로는 적극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거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헌금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필요가 있을 때 여러분 이런 곳에 사랑의 헌금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은 방글라데시나 탈북인 선교나 또 김지연 약사나 또 빌더 코리아나 이런 모든 곳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사랑의 헌금을 하는 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12장 2절 김제에서 흥정역으로 써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훈련하는 시기. 내 돈이니까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나를 위해서 쓰는 것, 훈련하는 것. 두 번째는 청지기.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것. 세 번째는 축복의 통로. 내게 이런 재정이 있으니까 필요한 곳에 있으면 재정이 분배되는 시기. 이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개역개정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자주 읽는 성경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흥정에서는 내가 복이 되리라. 그리고 예전에 개역 개정 나오기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다 블레싱이에요. 블레싱. 내가 복을 받는 것은 블레시드가 되는 거고요. 블레싱은 정말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은 어떤 복덩어리입니다. 그죠? 나는 새피조문 하면서 나는 무슨 덩어리? 복덩어리 찬양 부르잖아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2절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것. 우리는 이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I will bless you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 되어 있는데 내가 너를 축복하고 복을 줄 것인데 그 이유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께서 이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나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는가? 다른 말하면 나는 주기 위해서 사는 자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아마 생각을 해봐도 저를 포함해서 아마 아니다라고 답할 가능성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얻어내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는 얻어내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 사는 자가 되려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재정의 청지기일 때는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돈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얼마 줘라,
뭐 그 훈련하는 것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10의 1조를 이번에는 10의 3조를 해라, 10의 2조를 해라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고, 저 사람이 필요하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내가 심으라라고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가 될 수 있습니다. 1번은 훈련의 시기는 마치 틀에 맞춰서 한다고 생각하면은 두 번째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막 흘러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돈은 그렇게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죠. 이 정도가 되면은 바로 경제적 자유를 100% 누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1,000만 원을 줘라 하든 1억을 줘라 하든 내 돈이 아닌데, 청지기의 그런 시기를 넘어서 내 돈이 아닌데, 근데 나를 통해서 흘러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나가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그만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아는 거예요.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 단계는. 여러분, 지금 1번도 안 된 사람 엄청 많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도 중에서 1번도 안 된 사람, 근데 여러분 복 받으신 겁니다. 아멘. 아니 저렇게까지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하라고? 어떻게 저렇게 하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표를 높게 정하세요. 목표를 높게 세우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도 있는데 그건 제가 안 적어 놨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and beyond인데 그 넘어 무한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뿐만 아니라 넋셔리까지. 그래서 반적인 전사님 이 부분은 설명해 주셨는데, 미국의 모 목사님들, 부자들 목사님들을 비유하면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정의 은혜로 이제 어떻게 남반호하느냐, 그게 남아있죠.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은혜를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대요. 무엇을? 모든 은혜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모든이 뭐냐? 모든 맥락상 재정의 은혜입니다. 전체 맥락을 보면은 이 모든은 영어로 all이기다. all, 그거라기보다는 each예요. each. 각각이라고 할 때 각각의 은혜, 재정의 은혜, 건강의 은혜, 인간관계의 은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모든 영역의 은혜가 필요한데 이 재정의 은혜를 어떻게 하셨대요? 넘치게 하셨대요. 이미 넘치게 하셨어요. 넘치게 하신다는 건 어떤 거예요? 이미 된 것은 시간적인 거예요. 이미 된 것은 시간적인 것이고 필요한 것 이상이라는 거죠. 넘치게 한다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필요한 것 이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넘치게 했다는 것은 지금 뭘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제발 저에게 은혜를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그 은혜를 얼마만큼? 내가 필요한 것 이상 이미 시간적으로 이미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공급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공급해 놓으셨다고요. 근데 어디에다가? 어디에? 은혜예요. 은혜. 재정의 은혜를 이미 공급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남반호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남반호를. 그래서 남반호 지난 시간에 봤던 것, 헬라어로 남반호.
근데 일단 나는 1번도 안 됐는데, 훈련한 시기도 안 됐는데, 그렇게 5가지 항아리로 5항아리로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도 안 됐는데, 이러면 지금 남발하는 걸까요? 제한하는 걸까요? 제한하는 거예요. 뭐 나 같은 게 무슨 10의 2조야 10의 1조도 간신히 하고 있는데, 그건 제한하는 겁니다. 이게 다. 왜? 분명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이미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건 내가 제한하는 것입니다. 자, 남번호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넘겨주세요. 남번호 3번. 내 소유의 것을 취하는 거. 이게 남번호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꿈꾸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다른 말로, 내가 할 수 없는 것. 아, 나 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인과응보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나는 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완전 다른 시스템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에요. 시간적으로 이미 넘치게 필요 이상으로 우리에게 이미 공급해 놓으셨다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넘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왕노릇 하려면 재정의 영역이든 무슨 영역이든 내가 다스리고 왕노릇 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이 은혜와 의를 어떻게 받아요? 넘치게 선물로 받아야 돼요. 아멘. 남반호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반호는. 근데 남반호는 내 소유의 것을 취하다. 이미 어떻게 해요? 준비되어 있는 거죠. 이미. 근데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넘치게 해 놓으셨대요. 하나님께서 이미 넘치게 해 놓으셨지 않으면은 내가 어떻게 넘치게 받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남반호 하겠느냐는 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재정의 은혜를, 물질의 은혜를 이미 넘치게 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남반호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자, 보겠습니다. 무릇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다고 그래요? 저주 아래 있나니.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는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거. 그 율법, 유대인의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율법을 할 때, 법을 할 때 613가지로 이렇게 법을 제정했죠. 그러니까 율법이 613가지인데 그 중에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 우리 학생들 금요일 날 10계명을 암송했어요. 지금 다 암송할 수 있는 친구. 태군이 일어나서 해보가. 일어나서 해보세요. 제1계명, 2계명,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제3계명, 그렇지. 제4계명, 5계명, 누구를 공경하라고? 엄마를 공경하라고. 자, 6계명, 7계명, 8계명, 그 다음에 9계명, 10계명. 박수. 금요일날 했어요. 금요일날 10계명하고 팔복하고 주기도문. 근데 야,
우리 학생들이 암송을 했는데 또 여기 십계명을 다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십계명을 지키면은 복을 받을까요? 안 지키면 벌 받을까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거기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나는 거죠. 내가 율법 아래, 그 계명 아래 내가 들어가고 그러면은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은 바로 그예요. 내 안에 지금 율법이 새겨져 있고 율법을 역사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은 정죄감이라는 거죠. 내가 정죄감을 느끼고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은 내가 그 율법으로 들어간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정죄감을 받고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스스로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가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재정의 은혜를 남발하지 못하는가? 바로 내가 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지금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는 율법 안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각자 달라요. 율법이 각자 다 다릅니다. 저에게는 율법이 다르고 여러분에게 율법이 다 각자 달라요. 유대인들은 613가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각자가 다르다는 거죠. 내게는 이런 것이 율법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이런 것이 율법이 되고 다 달라요. 제가 갖고 있는 율법이 여러분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저희 율법은 뭐냐면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신명기 읽었잖아요. 신명기 28장 읽어보세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좋은 거에 많이 들어가도 들어가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무슨 광주에 무슨 뭘 받고 들에서도 집안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식이 복을 받고 뭐 하나님마다 다 복을 받고 근데 15절부터는 과간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거기서 다 자유케 됐어요. 그죠? 우리 율법에서 다 자유케 됐습니다. 왜 우리는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다 속량 받았기 때문에. 아멘. 근데 왜 그 율법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느냐 이 말이죠. 정죄받고 죄책감 속에 열등감 속에 왜 우리가 사느냐 하는 거죠. 된다더니 왜 안 되느냐? 믿으면 된다는데, 말씀이면 된다는데 왜 안 되느냐? 자, 로마서 6장 14절 고백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은혜 아래 있어야 돼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으면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내가 정죄를 받을 때에도, 내가 죄책감을 느낄 때에도, 내가 열등감을 느낄 때마다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미 나는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 아니 계속 우리가 고백함으로 그걸 내가 인식해야 된다고요. 아멘. 예수 안에 정죄를 받을 때도 예수 안에, 열등감을 가질 때도 예수 안에, 죄책감을 가질 때도 예수 안에, 두려움이 생길 때도 나는 예수 안에, 자꾸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은혜 안으로 우리가 자꾸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 재정의 은혜든 건강의 은혜든 이 관계의 은혜든 다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것, 이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율법이 뭐냐 하면, 율법 이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 볼 것, 질문과 비교해서 여러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정에 뭐예요? 셋 포인트가 있지 않는가? 쉽게 말하면 재정에 내가 설정값을 두고 있지 않은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요만큼만, 나는 요만큼만. 그 설정값이 있지 않는가? 세트 포인트. 반존사님이 이 말씀하면서 예를 든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차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를 산다. 근데 딱 요 정도. 나는 몇 cc. 그 이상은 안 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차를 산다? 아, 목사님은 그냥 네이 정도. 아니지, 목사님은 아반떼. 네이는 좀 그래. 목사님은 아반떼. 아니, 그것도 목사님은 소나타. 그 정도면은 괜찮지. 아니, 조금 더, 그냥 좀 더, 좀 풀어서 그랜저 정도. 제네시스 G90, 이건 목사님 안 돼. 이 세트 포인트 설정가. 목사님 벤츠를 탄다고? 우리 딸내미가 저한테 벤츠를 사준대요. 언제 살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사줄 수 있어요. 월 58만 원이면은 그 니스에서 탈 수 있어요. 저렴한 거. 근데 안 타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딱 요 정도 어떤 설정값이 있다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도 있고 상대방에도 있고 다 그래요. 그 세트 포인트예요. 근데 그게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거죠. 내게 율법.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 내적 맹세.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하는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서원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그것을 했다면 어떡하래요? 했으면 지키래요. 신명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지켜라. 내가 맹세했다면, 내가 서원했다면 어떻게 지키라. 왜? 내가 깨면은, 내가 맹세한 거 깨면은 그것이 내가 율법을 깬 거기 때문에 그 안으로, 또 율법의 저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율법의 저주가 나한테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깨는 순간. 그래서 일단 여러분 세트 포인트가 있다면 다 깨버리세요. 아멘. 여러분 내적 맹세 그 다 깨버리세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닌 건 지금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모든 율법을 파기한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모든 것을 파기한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모든 율법을 파기한다. 그 세트 포인트를 다 파기하세요. 근데 이런 데 쓸데없는 내적 맹세들이 있어요. 우리 각자가 각자의 율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버지 저를 너무 돈이 많게도 하지 마시고 적게도 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내적 맹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고백이지 아굴의 고백이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많게도 마시고 적게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뭐예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이게 저와 여러분의 세트 포인트가 돼야 돼요.
설정값. 그런데 많게도 하지 마시고 적게도, 이건 내적 맹세, 이건 내 율법이 된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재정이 내가 생각할 때 너무 많이 들어와.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요? 세트 포인트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깨지 않으면. 그래서 줄어든대요. 내 세트 포인트가 돼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와도 이게 줄어든대요. 몸무게도 있어요. 몸무게도. 항상성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의 몸무게는 딱 요만큼, 66kg. 그게 제 몸무게 세트 포인트예요. 안 놀라시는데 자기만의 그런 게 있다고요. 자기만의. 근데 이 세트 포인트가 딱 각인되어 있으면요, 이 몸무게가 넘어가면 그 몸무게가 알아서 빼준대요. 희한하게. 그리고 내려가면 알아서 또 찐대요. 이게 세트 포인트예요. 이걸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세트 포인트, 이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 건강에도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과학자들이 다 증명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숙제예요. 오늘 마지막 숙제. 내 세트 포인트는 얼마인가? 그게 재정이든 건강이든 인간 관계든지 내 세트 포인트는 얼마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깰 것은, 말씀이 아닌 것은 다 깨버리세요.